나성제일교회 성도님 여러분, 수요 성경 공부 야베스의 기도, 오늘은 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2번만 더 하면 끝나게 됩니다. 야베스 기도 개요 4가지를 먼저 한번 읽어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의 복을 더 구하는 기도였고요. 두 번째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현재 나의 하고 있는 일을 더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고요. 그 다음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우리 손으로 혼자 할 수 없는 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고요. 네 번째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였습니다. 자, 야베스 기도 계율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베스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나의 현재 있는 지역을 넓혀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고요. 어떤 어려움에서,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윌킨슨 목사님은 평생 야베스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를 적용하고 또 우리들에게 이 기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또 이 야베스의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정말 이 짧은 기도지만은 이런 많은 지식을 가지고 야베스의 기도를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라도 꼭 배워서 우리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과 오늘 핍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Let your hand be with me. 이제 실천편입니다. B는요. A 편, 파트 A가 성경 해석적인 면이라면요. 서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영적 엘리트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것은 성경시대에 살았던 사람에게만 구간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여기 당신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처럼 주의 손에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주의 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이 과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배운다. 서론은 제가 쓰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 성경 공부책에는 있지 않고 제가 그 내용을 시작하면서 쓴 글입니다. 자,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 기도 읽어볼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먼저 그럼 주의 손에 대한 관점을 먼저 공부합니다. 2가지 극단적인 그런 관점이 있어요. 주의 손이 전혀 없다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 만드셨다.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알아서 스스로 최선을 다해 살라 이렇게 하셨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극단적인 생각은 주의 손이 모든 것에 이루어진다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 조그마한 일 하나까지도 주의 손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딱 보니까 내가 무슨 넥타이를 찰까? 어떻게 눈에 딱 띈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넥타이를 차라고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둘 다 극단적인 견해라는 사실입니다. 자, 주의 손은 분명히 있습니다. 없는 것하고 주장하는 것은 그건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의 견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너무 극단적으로 이 모든 세세한 하나원까지도 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은 로봇이고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의견을 갖다가
전혀 생각지도 않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나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유의지도 존중하시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에서는 주의 손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가 5가지 관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주의 손에 대한 관점. 첫 번째, 주의 손은 무엇하기 위하여 개입한다? 공급하기 위하여 개입한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공급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신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필요한 것이 공급되어질 때, 채워질 때 주의 손이 나와 함께 역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주의 손이 나와 함께 있음을 알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는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민수기 11장 22절 23절을 보면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불평했던 것은 뭐냐면 먹는 것 때문에 많이 불평했어요. 목이 마르다 또는 배가 고프다. 그들을 즐거울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에게 많은 기적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다가 어려우면 항상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어느 날은 고기를 먹고 싶다 그랬어요. 애굽에 있을 때 쓰는 정력에 좋은 부추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는데 이제는 맨날 이 만나만 먹는구나 불평했거든요. 처음에 만나를 먹었을 때는 맛있다고 그들이 감사했거든요. 고기를 먹고 싶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1개월간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 먹겠다고 했거든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모세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지금 장정만 60만 명, 자녀 아내까지 합치면 200만인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1개월 고기를 주어 먹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합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합니까? 이렇게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주의 손을 뭐라고 할까 약간 의심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마디가 이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 주의 손의 그 능력을 갖다가 의심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 말이 여호와의 속력이 그 여호와의 손의 능력이 없어졌느냐 이 말이거든요. 이제까지 너희들을 이끌어 왔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 없어졌느냐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제자훈련하면 보통 209절 성경을 암송하게 하는 그런 구절을 주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거든요. 하나님의 뱅크라는 이런 제목으로 암송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은행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이 암송을 하게 하거든요. 이 밀러 목사님 5만 번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그 목사님은 항상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뱅크니까 하나님의 뱅크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꺼내쓸 수 있다는 것이죠. 주의 손이 항상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주시다. 너희들은 뱅크인데 이것을 주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다.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마다 준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저희들이 미국 갔을 때 한국에 나가시면 우리에게 그 체크를 주고 가셨어요. 체크.
아버님이 미리 체크에다가 사인을 해놓고 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가 체크한산에다가 유틸리티 빌, 전기세도 내고 가스세 또는 전화세도 냈거든요. 또 필요하면 그걸 캐시로 해가지고 사용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제가 그때 그 아버지의 체크를 가지니까 굉장히 마음이 든든한 것 같았어요. 왜냐면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얻을 수가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천국은에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구하면 도우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주의 손이 우리를 공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 손은 관계자들이 허가를 내주도록 움직이기 위해서 개입을 하신다. 아주 이 구절은 우리 굉장히 그 삶 가운데서 많이 적용되는 구절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상관이 마음을 바꾸어서 당신의 요구를 들어주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어떤 건물을 짓때 보면은 이 미국에서는 이런 일반 상업용 건물을 교회 건물로 많이 이렇게 리마딜링해서 교회를 짓잖아요. 그때 미국에서는 시리에 가서 건축 허가에 그 조닝을 바꾸던가 내가 교회 용도로 쓰겠다고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까다로운 거 몰라요. 교회로 허가를 받아달라고 하는 것이요. 그때 우리가 그 담당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저 담당자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사 교회로 이 조닝을 잘 바꿔주거나 교회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쉽게 허가를 나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마음을 많이 들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떠한 내가 다른 사람들의 그 허가, 그 펄밋을 받을 때가 필요해요. 그때 그 키퍼슨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허락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거든요. 이게 바로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부 관리가 될 수 있고 어떠한 권세 있는 자가 될 수 있고 직장 상사가 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직장 상사가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 직장 상사가 요구를 들어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바꿔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내가 영주권이 필요해서 이제 영주권을 신청을 했는데 영주권 인터뷰하는 자가 아주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영주권 펄밋이 잘 떨어지시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이 쉽게 허락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 구절 보면 유명한 구절 잠언 21장 1절 말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느니라. 자, 보세요. 여호와의 손은 왕의 마음까지도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이 흐르는 물 같은데 그 왕의 마음을 흐르는 물 같이 임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알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손이 사람의 마음까지도 인도한다는 거예요. 자, 왕이라는 것은 이때 여기서 어떤 권세가 있는 사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군요. 거기 또 왕은 어떤 키퍼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키퍼슨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일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그런 기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그게 여호와의 손이 함께해서 왕의 마음을 바꾼 대표적인 그런 사건이 바로 느헤미야가 기도한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2장 7절 8절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딜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어떤 내용이냐면 느헤미야는 그 당시 왕의 술잔을 맡고 있는 신하로서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동생 하나냐가 예루살렘에 갔다 오고 나서 슬픈 소식을 들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슬픈 소식이 느헤미야의 꿈이 돼요. 때때로 아픔이 꿈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가 이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가 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을 제가 재건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달라고, 길을 열어주시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나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는 떠날 수가 없는 그런 고위 관직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너 얼굴이 이렇게 수척하냐 했을 때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그 사실대로 있던 사건을 말을 하죠. 그러면서 왕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유다까지 가는데 이렇게 무사히 다 통과할 수 있도록 조서를 써주시고 함부로 나를 갖다가 가는데 막지 못하도록 프리패스 한마디를 말하면 그런 왕의 조서를 주시고 또 그곳에서 성벽을 재건하려면 또 내가 거할 집을 재건하려면 많은 제목들이 필요한데 그 제목들도 제게 주시고 또 거기 가면 그 강서편에 있는 그 총독들이 내가 거기서 성벽을 재건할 때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왕께서 조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왕이 흔쾌히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꿔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쉽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을 자꾸 기도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퍼슨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가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해서 가정을 이끌어가야 할 그런 형편에 처했습니다. 그가 이제 23살 때 미국에서 이제 어떤 좋은 직장이 있어서 그 직장에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이 너무 좋은데 인터뷰할 때 그 인터뷰하는 그 상사도 그 직장의 그 매니저도 굉장히 마음에 그 청년을 토로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물어봤어요. 너 이 직장에 일요일날 썬데이 너 주일날 일할 수 있냐?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일요일날 일할 수 없습니다. 어쩌다 한 번은 이룰 수 있지만 매주 저는 일요일날 할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는 너를 하여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청년이 미스터 리라는 이 청년이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저 매니저 나를 인터뷰한 저 사람의 마음을 바꿔 주시사 내가 일요일날 일 않고도 저 직장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 매일 기도했다는 것이죠. 일주일 후에 그 인터뷰했던 그 매니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너 어때? 마음 바꿔서 너 일요일날 일할 수 있어? 물어보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는 일요일날은 일할 수 없습니다. 일요일날 저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 그러면 일할 수 없어. 너 한번 생각해보고 일할 수 있으면 전화해 그랬어요. 미스터리 청년은 또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직장에 꼭 취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려는데 이 직장이 이 잡이 필요합니다. 저 매니저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시사. 제가 일요일날 일 한꺼도 이 직장을 일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2주 지나고 또 4주 후에 그 매니저가 전화가 왔더래요. 미스터 리, 어때 너 일요일날 일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저 일요일날 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너같이 마음에 드는 청년은 처음 봤다. 너 당장 내일부터 나와 일하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매니저가 마음에 드니까 얼마나 이 청년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편했겠어요. 너무 직장이 일하기가 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청년을 도운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직장의 매니저의 그 마음을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원했던 것을 허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시민권 인터뷰, 영주권 인터뷰, 잡 인터뷰, 모든 일, 이때 우리가 이 주의 손에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벤 칼슨이라고 유명한 그 의사가 있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때 장관도 했어요. 샴 쌍둥이 그 머리 그 2개에 있는 그 어린아이를 수술함으로 유명한 의사가 됐는데, 그가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 잔 하키민슨 그 종합병원, 대학병원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인데 그가 잡 어플리케이션을 내고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이제 신앙이 독실한 크리스천이니까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사 내가 이 잔 하키민스 대학병원에 취직하게 도와달라고. 취직 담당자 딱 하는 몇 사람이 이야기하자마자 의사로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클래식 좋아하냐 하다 보니까 클래식 좋아한다니까 클래식 얘기하고 서로 음악 듣고 그렇게 하고 끝났다는 것이죠. 자기 잡에 관한 것은 함부로 묻지도 아니하고 그 의사가 자기를 인터뷰한 그분이 뭐 과장쯤 됐겠죠. 나를 좋아하니까 그냥 취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 어떤 문제나 어떤 소원이 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그 키퍼슨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도록 기도해야 돼요. 나를 좋아하도록. 내가 은혜를 입도록 기도하면은 일이 술술술 이제 잘 풀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주의 손이 관계자들이 허가를 내주도록 움직이기에 개입한다.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주의 손이 나를 도우시도록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의 손은 그분의 임재와 함께 개입한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장소에서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실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특정한 장소에서 그분의 임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론 대표적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옴니프레전스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은 교회죠. 예배 가운데 임재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교회라고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어떤 교회는 정말 작은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막 찬양할 때 느끼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인데 냉랭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서는 특별한 어떤 시간, 특별한 어떠한 공간에 임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부터 17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아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어떤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나라에 그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다 보면은 엘리사가 이미 그걸 잘 알아가지고 어디에 아람 나라 군대가 진을 쳤나 알려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번번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미리 다 알고 작전을 짜니까 아람 나라 왕이 우리 신하 중에서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가 있어가지고 왕의 침실에서 일어난 일도 다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 그러면 먼저 이 엘리사를 먼저 잡아서 죽여야겠다 해가지고 군대를 보내는 것입니다. 군대를 볼 때 그 엘리사 선지자의 그 청년 사원이 그걸 보면서 두려워했거든요. 그때 엘리사가 그 청년 사원에게 한 말이 이거거든요. 자,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까 그 사원의 눈이 열려지니까 보니까 많은 불말과 불경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고 엘리사를 도우심을 보았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특정한 장소에서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도우시는 그런 사건이 많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선교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그 중국에 중국 그 성경책을 가지고 공항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성경책을 큰 그 백에 백 밑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공항에서 이제 통과할 때 중국 공항에서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얼마나 겁이 났어요. 막 위에 이렇게 막 이렇게 짐을 꺼내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이때는 저 공항에서 검색하는 사람의 눈을 여시는 것이 아니라 눈을 잠겨 주시사 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책에 있다는 것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 사람에게 성경책 짐을 검사하더만 좀 검사하고 그냥 통과했다라는 것이 통과 그게 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무사히 통과해서 중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성경책을 나눠 주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주의 손은 믿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입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이거나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를 보호하는 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위해서 개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에서 보면 그 다니엘의 세 친구에서 알 수가 있어요. 네, 주의 손이 보호한 그 사건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신 사건을 볼 수가 있잖아요.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리죠. 금신상을 세우고 나서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다 던져 죽인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왕 앞에 끌려갔을 때 왕은 그들을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또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이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아니하였다. 이 금신상에 절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 앞에서 한 말이거든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뭇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겠습니다. 주의 손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얼마나 귀한 신앙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대단하죠. 용감하죠. 그때 왕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지래가 던지잖아요. 그런데 풀무불에 세 사람이 던졌는데 또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의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들을 도와주신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998년 그 타임지의 표지의 주제가 뭐냐면 천사가 있는가 없는가, 천사가 과연 있는가에 주제였어요. 여러 사람들의 인터뷰를 했어요. 결론은 뭐냐, 천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스윈들러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말을 한번 했어요. 이 교회 청년들이 등산을 갔는데 겨울에 눈 사태가 일어나서 밑으로 미끄러졌다는 것입니다.
저 높은 데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다 죽게 되었는데 갑자기 그 높은 산 위에서 어떤 한 나이 드신 분이 밧줄을 내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줄을 잡고 올라오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줄을 잡고 청년들이 올라왔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청년들이 다 올라와서 보니까 그들을 밧줄을 내려줘서 이끌어줬던 그 나이 드신 그 아저씨가 사라졌대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청년들을 보내주셨다고 척스윈들 목사님이 설교를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렇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고요. 또 악한 그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주의 손에 도우심을 구하라. 이게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주의 손은 그분의 능력으로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부족함이나 한계로 인해 제한받지 아니하십니다. 난 못해요.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고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실은 크리스찬의 겸손이라고 내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능력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제한할 수가 있어요. 내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도 바울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잖아요. 그 약점이 뭐냐면 그에게는 눈에 가시가 있었어요. 뭐 간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안질이라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건 하나님께 그걸 고쳐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고쳐주지 않았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거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사도 바울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약한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 역설이 진리잖아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걸 갖다가 캔의 능력이라고 하는 캔의 언어라는 것이죠.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 캔의 언어를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 can do it because God is with me. 나폴레옹도 이런 비슷한 말을 해서 나는 할 수 있다. 그건 내 신념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할 수 있다는 캔의 언어가 꿈을 심어주는 언어거든요. 이 캔의 언어를 가진 사람으로 말미암아 창조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캔의 언어가 캔의 사람을 만들어요. 정경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무슨 일을 시작하면 된다는 확신 90%와 반드시 되게 한다는 자신감 10% 확신을 갖고 일을 한다는 것이죠. 된다는 확신 90%, 되게 한다는 자신감 10%, 안 된다는 불안은 1%도 갖지 않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캔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캔의 사람이지만 거기에 나의 신념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우리가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손을 경험하기 위한 실제적인 단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핸드를 가지고 말해서 핸드, 첫째가 험불, 겸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4절과 6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낮아졌을 때는 참 겸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높아져 있을 때 겸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높을 때 겸손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잘 섬기기 위해서. 사울은 참 겸손한 자였는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교만한 자로 그는 바꾼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제 더 이상 주의 손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 주의 손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한 자에게 주의 손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존하는 생활 방식을 취하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저 오클라호마 연방정부의 건물을 폭파하는 애가 그 티모시 맥베라는 이상한 그 젊은 애인데 그걸 제가 이제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관광지가 됐더라고. 관광지가 됐어요. 보니까 그는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 자기 비문에다가 이런 말을 써라.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다.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이건 마귀의 철학이잖아요. 내 인생의 영혼의 선장은 나라는 것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나만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나를 의지하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한다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선장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의존할 때 그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는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내가 떨어져 있으면 아무 과실을 맺을 수 없듯이 꽉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듯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예수님께 딱 의존해야만이 주의 손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취를 바라시는 것에 당신의 초점을 좁혀라. 집중하라. 자, 우리가 어떤 것에 좀 집중하는데 어떤 것에 하나님께서 성취를 바라시는 것,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에 초점을 맞추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에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다른 사람이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치하게 되면. 그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에 포커스를 맞추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충고를 했어요. 노트 한 장에다가 반지를 이렇게 줄을 긋고 왼쪽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을 써보라 그랬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주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써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취를 바라시는 것, 곧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한번 써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르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보다 주님께서는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 거기에 더 포커스를 맞추라.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삶 가운데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수록 믿음으로 사는 삶에 당신 자신을 헌신하라.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는 것이죠.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충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성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할 때 주의 손의 능력을 더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리게 될 복입니다. 이런 것을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서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주의 손이 기적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기적의 현장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주의 손이 당신의 무능력을 넘어서 일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하면은 내 능력을 넘어서서 일을 하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당신은 주의 손이 불가능한 것을 극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 비슷한 말이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으로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팔이 짧은가 물으시면서 이걸 해보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을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스룹바벨처럼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스룹바벨이 그가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성전이 다 폐허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좌절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줬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신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내 앞에 가로막힌 산이 있을 때 나의 힘이 아니라 그 주의 손으로 하나님의 신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의 손으로 이를 감당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스월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가능으로 도장찍혀 있다. 인간의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신 것의 근처에도 올 수 없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정직하게 대하는 그 어떤 이성적인 존재도 그것이 기적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한다. 정말 그렇다. 우리 크리스찬은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을 주님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으나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막힌 일들이 열려지고 막힌 길이 새로운 길로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어떤 일을 우리가 성취할 때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마다 그 키포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시라고 키포스를 놓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코비드-19 조심하시고 안전과 건강이 있기를 빕니다.